샬롬. 레위기 강의 76번째 찬송 369장 찬양합니다. 두 번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걸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마.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한 번 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주께 구함 없는 거. 복을 얻지 못하네.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마.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징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있죠. 신명기 16장에 나오죠. 유월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어떤 절기보다도 더 기쁨으로 축하해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제정하시고 지시하신 상황을 오늘 살펴보면 이 절기는 속죄일이 지난 지 5일 후에 지켜져야 했다고 말씀하시죠. 속죄일에는 다른 3대 절기처럼 모든 사람이 참석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을 기억하고 속죄일 수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속죄일을 지키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 말씀,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 말씀처럼 이 속죄일에는 영혼을 괴롭히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괴롭힌다 이런 의미를 두어서 금식을 했죠. 안 먹었습니다. 먹는 것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영혼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활동을 자제했죠. 당연히 금식하면서 뭐 룰루랄라 놀고 뭐 떠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말도 자제했습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정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죠. 그게 속죄일입니다. 그러니 속죄일에 영혼을 괴롭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속죄일 후에 맞이하게 될 초막절의 기쁨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일에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죄로 인해 근심하면서 그렇게 비천하게 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럴수록 더 성령의 은혜가 커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렇게 속죄일이 지난 지 닷새 후에 지켜져야 했고 초막절은 8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특히 안식일로 지켜져야 했다. 또 40절, 41절에 첫날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는 말씀처럼 또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대대로 영원히 규례로 지키라는 말씀처럼 초막절 절기의 첫 7일간
모든 사람은 다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집을 떠나서 울창한 나무, 특히 종려나무로 지은 초막에 거하면서 지켜줘야 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좋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집을 놔두고 이 초막절에 일주일간 그 집 앞에다가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냅니다. 그럼 애들이 묻겠죠. 아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집 좋은데 방에 가서 안 자고 왜 여기 텐트에서? 여러분, 캠핑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죠. 참 캠핑이라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던데 저는 안 합니다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바닥에서 그냥 지금 뭐 잼버리 하는데 그 난리잖아요. 더위 때문에. 결국 철수는 하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초막절 일주일을 텐트에서 지낸다는 게 요즘처럼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럼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죠. 출애굽의 이야기.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고통받던 이야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된 이야기, 10번째 재앙의 이야기, 자연스럽게 6월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430년을 고통 가운데 있다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텐트 생활했던 이야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의 40년의 생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거죠. 산교육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집 밖에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일주일간 휴가를 내가지고 어떤 숲속에 들어가서 종려나무들 있는 데 가서 초막을 치면서 거기서 살면서 산교육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산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다. 40절에 즐거워했다.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다. 자, 하나님이 6월절,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 말씀처럼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면서. 그렇게 잠시나마 천막 생활 해봄으로 얼마나 힘든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뜨거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도 먹고 더위에 지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지금의 그 풍족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아이들이 그 좋은 집에서 나와서 텐트에서 그냥 허리도 아프고 막 제 목이 물리고 그 불편한 그 생활을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 감사함이 누구 때문? 하나님 때문. 알게 하는 겁니다. 또한 초막절은 맥추절로 지켜졌습니다. 맥추절이 뭡니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는 게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 때문에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라. 그 모든 것을 화제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서원제물이죠. 서원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는 제물이에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갚는 거죠. 초막절은 그렇게 가장 힘들었던 광야의 장막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혹시 서원했던 것이 있다면 그 서약을 이루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원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특별한 서원이 없었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가 안식일 외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평소에 드리는 헌물 외에 모든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외에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따라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사로 드리는 낙헌 예물이었습니다. 우리 낙헌제가 뭔지 얘기했죠? Free Willing Offering.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점에서 감사제와 비슷하지만 축복과는 상관없이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낙헌 예물. 초막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예물이에요? 초막절의 예물이 내 신앙의 예물이.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소경이 주님, 우리 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고쳐줄 줄 믿느냐 그랬어요. 그 소경들이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이렇게 해야지. 법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우러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초목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성경에 절기들이 있고 예물을 드리라 그러고 성경 뭐 이렇게 드리라는 게 많아. 나 교회 안 가. 왜? 아이 뭐 교회 오면은 무슨 헌금하라 그러고 뭐 그래서 싫어. 무슨 예물 무슨 뭐 너무 많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어떻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그래요. 학교 갔더니 애들이 그랬대요. 담임 목사라 그러니까, 야, 너 부자겠다. 야, 무슨 소리야? 교회 헌금하는 거 다 니네 아빠 목사 거 아니야? 목사님 거 아니야? 뭐 그러더래요. 우리 아들이 뭐 화를 내고 와가지고 싸우고 왔다고 와서 그러더라고. 그런 놈이 있어? 알지도 못하는 놈이야? 막 이러고. 아빠 아니지? 야, 아니지. 걔는 몰라서 그래.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전도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는 거죠. 그 재물들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고, 담임 목사가 할지라도 그렇게 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담임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대로 드리는 게 초막절의 예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포된 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절기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게 그렇게 부담되거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대로 드려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도 절기 지키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4가지만 있죠.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 성탄절, 그런 절기들. 그때 감사원금 할 때 여러분이 수천만 원, 수억하고 그럽니까? 네? 몇만 원 하잖아요. 좀 많이 하면 몇십만 원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받은 바 은혜에 부담이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절기를 진심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기쁨으로 낙헌제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의 믿음만큼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기 누가 안 지킨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저도 전주에 절기 봉투를 이렇게 주는 그것도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전주에 주보에 넣지 않고 그냥 꺼내 놓습니다. 그 전에 막 주보에 넣었어요. 교회마다 보면 전주에 막 잊어버릴까 봐 가져가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분들도 계셔요. 전주에 미리 가져가서.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절기네. 그러고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그냥 감사원금 적당히 이렇게만 하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럴까봐 미리 봉투를 내놓고 준비해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이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게 절기 예물입니다. 정말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절기 예물은 11조 예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인이라고 제가 전임할 때 그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11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죄인이 되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그게 막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신앙이지만 하나님께 10 중에 하나만 드리는, 그건 내 거 10개 중에 하나 드리는 게 11조는 아니잖아요. 거꾸로죠.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야 너 9은 가져, 하나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게 11조거든요. 그 개념을 바로 하는 게 믿음이죠. 절기 예물은 그런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듯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화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그러죠.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항상 우리의 삶 중에서 물질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하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절기가 정말 우리에게 진심으로 그 절기됨으로 다가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레위기를 묵상함으로 이 레위기에서 많은 절기들, 말하는 절기들이 그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복된 절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초막절은 우리는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